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에 두고 기자 클럽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젖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젖소 한 마리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젖소의 혈통이 좋습니까? 그리고 젖은 많이 납니까? 매일 젖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소가 정말 정직하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젖을 내어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젖소를 사간다면 분명히 나에게 충성하듯이 이 젖소는 당신에게도 정직하게 충성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위해서 정말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니까 그 언론인 클럽에 왔던 모든 언론인들이 일어서서 아주 박수로 그 연설을 화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늙은 젖소처럼 모든 분들이 봉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 항상 말없이 저의 목회를 묵묵하게 도우셨습니다.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저의 목회를 도우셨습니까? 귀학교 선생님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 때문에 오늘의 금천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고, 또 그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때에 많은 영혼을 건져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있는 영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가는 관계성을 바로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영혼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금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그 공동체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면의 교회가 성숙해져 가야 되고 외면의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성숙해지고 외적으로 성장해 가서 많은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야 됩니다. 성숙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된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아니면 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에? 또 다른 말로는 회복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번역하면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 요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자도 있고 돈 없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교회 구성 멤버가 다양한 곳입니다. 아니면 어느 회사처럼 뭐 학력이 일률적이거나 아니면 또 뭐 지식이 일률적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교회는 뭐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교회 나와서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어요. 또 주일 성수나 11조를 못해도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나와서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오직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들어와서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도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 그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잘 돌봐서 온전해지도록 점점 더 이렇게 돌봐가는 공동체가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분들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갔더니 아무개 집사님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시는지 몰라. 정말 그분을 보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딤돌. 그런데 오히려 새로 나온 사람들을 이용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나오면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 그들을 온전하도록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 가끔 가다 보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 혈기를 내부려요. 자기 감정 표출이 너무 심해.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하나님도 만나기 전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겠습니까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어느 교회 새신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나 열심히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 가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도 안 나오고 아무개 권사도 안 나오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묻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언제까지 어떻게 믿어야 새벽 기도를 면제해 주는 겁니까? 참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직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새로 나온 분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받은 겁니다. 혹시나 나의 말과 행동이 새신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운동을 하는데 지구손 못 빼겨. 집사하고 해도 지구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집사한테 져줘야지. 목사가. 그 목회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곳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 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새 신자들을 세워주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 교회가 몇 명 되나? 그러니까 우리 한 500명 모여.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 되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에 주방에서 또 청소로 봉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그러니까 한 100명 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400명은 놀고 먹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영적인 실업자란 얘기죠. 영적인 실업자.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분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봉사의 직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위는 남들에게 일을 시키며 감독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지배하는 지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오히려 높아질수록, 장로님이 될수록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나 물질이나 대가와 칭송을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순수한 봉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고 하는 게 봉사예요. 나는 순수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면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할 줄 알아야지. 아니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봉사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자신이 일에서 물러나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책들을 결정해 주기만 하면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욱 앞서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많이 봤는데 가을에 되면 떡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만큼씩 싸서 아들, 딸을 시켜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우리 집에 떡 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나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집에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서 옛날 떡 한 것만큼 또 떡이 또 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이런 오고 가는 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랫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칼부림 많은 꼴이나 늘 접하여 보게 되고 이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순수성이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한 현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뭘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순수성이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한 현실, 수십 년 후에 우리들의 후손들의 앞길을 보게 되면 눈이 캄캄해요. 캄캄해. 요즘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교회에서 오늘 봤다고 아이고 그렇게 반갑게 만난 사람. 먼저 믿고 오래된 분들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보고 맨날 봤는데 그렇게 또 반가워서 끼리끼리 뭐가 끼리끼리입니까? 예수님이 끼리끼리 했습니까? 제자들이 끼리끼리 모였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면요 교회 망조드는 거예요. 뒤에 안 보는 데서 끼리끼리는 내가 이해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데서 끼리끼리 삼가해 주세요. 교회가 안 되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그 어디에도 진정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도록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들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은 순수한 봉사를 외면하는 바람에 주방일이나 청소하는 일들이 외부의 용역회사에 맡겨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돈만 내면 된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나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돈 주고 다른 사람들이 봉사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남에게 간섭받거나 귀찮은 일들은 외면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를 염두에 두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생각해보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금천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봉사도 하지 맙시다. 우리 금천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제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금천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때우는 예배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안 가면 또 전화하겠지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는 봉사를 올해 안에 내 신앙 속에서 장례를 치러 버리십시오.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집에 가서 사실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 머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으로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로 돕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는지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기를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했다. 이렇게 헌신봉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계산을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돌아올까? 그래서 앞뒤 좌우를 잘 가려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만 찾아서 봉사하고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들은 봉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보를 가만히 모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면서 내놓았던 이런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주파나를 튕기면서 계산하여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돌아올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올바른 헌신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그 이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순수한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순수하게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까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수한 봉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봉사가 내가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여 절대적으로 봉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의 손해도 감당하겠다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해가 갈 때가 되면 부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난 내년도에 구역장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 돈 벌어야 돼요. 가슴 아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숨쉬고 있고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건데 그저 힘들 중에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는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힘든 중에도 그저 어린 아기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는 것 마냥 그저 힘들게 빼비작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저 계산 다 따져서 여러분 멍청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너무 똑똑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계산 속에서 뭐는 다 계산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수한 봉사자가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순수하게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야 되겠다. 내가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지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순수한 봉사자, 주님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 지금도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저들 속에 주의 깊은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흐름이 내 가슴을 날마다 적셔지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감동시키는 헌신과 봉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금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